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베다니 마을에 사는 삼남매의 가정 속에 갑작스러운 고통과 아픔이 닥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도 실패할 수 있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도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나사로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체가 참 은혜롭지만 오늘 특별히 세 구절을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집중하고 싶은 구절이 25절과 26절입니다. 25절, 26절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네. 성경 전체 속에서 예수님께서 뚝 떼어가지고 이것을 정말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몇 번 없거든요. 근데 특별히 지금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대부분 다 후반부의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믿으면 그래도 죽어서 천국 가겠지, 영원히 죽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구나. 예, 맞습니다. 그런데 후반부보다는 전반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부활시키는 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시라고. 이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 로마서 5장 17절로 먼저 갑니다. 로마서 5장 17장 전반부 갑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죽음,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 사망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망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다고 합니다. 응? 왕은 누구예요? 왕은 절대 권력자를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왕 앞에서는 누구든지 부들부들 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왕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떨게 되어 있어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진시황 아시죠? 천하를 통일했던 이 진시황. 근데 이 진시황이 진짜 왕이 아닌 것은 이유가 뭐냐고 하면 그는 죽음 앞에서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그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뭘 찾아다닌 줄 아세요? 자난의 불로처를 찾아다녔어요. 그 불로처가 우리나라 한 고려 인삼이라대. 이건 설이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왜? 그래서 고려로 많이 보냈대. 어찌됐건 진시황이 일평생 죽기 싫어서 중준 두려워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처를 그렇게 이 땅에서 평생 찾아다녔다. 왕이 있으면 종이 있는 건 사실이죠. 누가 종이냐?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털덜 떱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엄청난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 앞에 종로로 타고 있어요. 그게 두려워서 거기서 매여서.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 자체가, 사망 자체가 무력한 거예요. 왜? 사망이 더 이상 왕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그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5장 17절 로마서에서 계속 이렇게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장 10절 로마서 계속 이어서 시작. 끝이 아니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생기느냐?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거든요. 이게 성도의 특권.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순교의 역사인 줄 아느냐?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죽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은 말할 수 없이 두렵거든요. 자신이 가야 할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자는 죽음 앞에서 평안합니다. 왜? 이 죽음이 천국 앞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육적의 옷을 벗는 신간이기 때문에. 아멘. 가끔 어떠한 장례를 치르거나 또 어떠한 그러한 조문을 갔을 때 느끼는 감정 속에 하나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날 때 느낌이 어떨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때로는 우리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히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집중하고 싶은 말씀이 35절인데 35절로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 흘리시더라. 아멘.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구절 중에 짧은 구절입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분명히 눈물을 흘리셨어요. 뒤집어 말하면 사람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도록 만드는 존재입니다. 아멘. 모든 죽음 앞에서 우리가 울지 않잖아요. 어떤 죽음 앞에서만 우리가 우느냐면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우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바퀴벌레 앞에서 슬피 우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의미가 없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죠. 역사상에 그런 독재자들이 많이 나타났죠.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 죽이는 일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스탈린이 정권을 잡고 몇 명을 죽였냐면 6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크메르족은 200만 명의 캄보디아인들을 학살을 했고, 아프리카 후투족은 80만 명의 투치족을 학살을 했습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꼭 깨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복음에 이런 잘못된 오해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맺힌 신학자를 얘기하자면 한 분은 박형룡 박사입니다. 또 한 분은 김재준 박사예요. 이 분들이 두 분이 한국 교회의 신학의 쌍벽을, 산을 만들어 가는데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학교 자체가 공부가 다르지만 정통 보수 신학이 박형룡 박사고 좀 진보적 신학이 김재준 박사였어요. 여기서 한국 기독교가 나오거든요. 그러는데 이 가운데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국교회에 엄청난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분의 딸이 쓴 그 책을 봤는데 그 제목이 목사의 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자기 아버지를 엄청 비판한다. 그 글 속에 글을 써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딸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딸이 어렸을 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막 못 울게 오는 거예요. 울으면 안 된다고. 응? 좋은 데 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울지 말아라. 좋은 데 갔는데. 근데 이것이 평생 이 따님한테는 깊은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잘 믿는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이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슬픔을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한국교회에 잠시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잘 믿는 사람들은 슬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믿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함께 울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장례식장에 예수님이 우셨고 33절에 보면 마리아도 울고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울고 있어요. 지금 이 장례식장에 모든 사람이 다 울고 있는 거야. 울고 있어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면 다 울고 있는데 사람들의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은 한 가지 면에서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예수님은 앞으로 뭐 하실 거죠?
예수님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실 거예요. 예수님 날 살리실 거예요. 응?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울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갈 걸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픔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면 좀 될 것 같아요. 엊그저께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 우리 호주하고 12시 반에 4강전 축구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구나. 찬빈이 봤나? 봤지? 하여튼 나도 그거 봤어요. 보면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90분 끝나다까지 우리가 1대0으로 졌거든. 에이 잠이나 일찍 잘 것인지 새벽기도 내 아직 갈라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연장전 티타임 시간에 손흥민이 브리키를 유도해갖고 막 페널티으로 1대1이 돼버린 거야. 야, 그러니까 연장전이 가게 됐어요. 연장전이 딱 가게 됐는데 연장전에 가가지고 또 손흥민이 멋지게 브리킥을 쏴가지고 꼬링을 낳고 우리가 2대1 이겼어요. 할렐루야. 와, 갖고 우리가 2대1 자다가 혼자 텔레비 보면서 막 악을 쏘고 볼 때 내가 미쳤지. 그 정신에 이제 꼬박 잠을 못 자고 새벽기도 나온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는데 정신이 뭐 하여튼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또 TV를 딱 보는데 이제 방영을 이제 재방송을 이제 이제 명장구만 딱 봐주는데 그때는 마음이 어떤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왜? 끝을 알고 있으니까. 끝을 알고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끝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끝을 아는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음은 결코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믿는 자의 장례식 죽음 앞에 가서 슬피 울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마치 그것이 끝을 모르는 사람처럼 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실 때 위로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처럼 위로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다시 만날 소망이 있음을, 끝을 알고 슬퍼하시고 끝을 알고 은혜를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다시 만나게 됐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구절이 39절인데 39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죠. 아니, 예수님만 나사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돌을 우리 보고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돌을 우리 보고. 산을 옮길 만한, 산을 옮길 수 있는 분이, 그런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 그런데 돌을 우리 보고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일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보고 떠다가 갖다 주라고. 우리 보고 떠다가 갖다 주라고.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7번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순종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소리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힘주어 말한다고 믿어지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말씀에 나를 던져서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선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은 그 모든 11장에 나오는 선진들의 이야기 속에는 동사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떠나라면 떠났고, 가라면 갔고, 서라면 쓰고, 드리라면 드리고. 할렐루야. 믿음의 동사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광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떠다 죽어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하실 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종들을, 교회 일꾼들을 세우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일하라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일에 순종할 때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더 이상 오늘 우리는 사망의 왕노릇 하지 못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사망에게 종노릇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생명의 축복과 우리가 택배할 것. 두 번째로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하는 것.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네가 내 손이 돼서 내 발이 돼서 네가 옮기라. 2월 한 달 동안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저 삶에 다림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